지난 시간 우리가 그 대제사장 무리들의 적개심과 또 빌라도의 무관심, 그리고 헤롯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루어진 불법과 불의한 재판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까지 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냐면 빌라도에게 다시 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좀 놓아줄 것을 좀 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놓아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어이 바라바라는 밀란을 일으킨 강도를 대신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그 여론의 압박에 이제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정해서 형이 집행되기 시작한 게 유대식으로는 제3시, 우리식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해 뜨기 전부터 새벽이 밤 늦은 시간, 새벽부터 해가지고 계속 진행됐던 그 일들이 아침에 오전 9시부터 예수님의 처형이 시작이 된 겁니다. 6월절이 되기 전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싶었잖아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내일이면 이제 6월절이 되니까 더 이상 뭘 할 수 없으니까 6월절 전에 모든 걸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막 서둘러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6월절을 하루 앞두고 빌라도가 원래부터 지금 십자가형을 집행하려고 3명의 죄수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왜 그런 계획을 했겠습니까? 이 6월절을 앞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폭동은 꿈도 꾸지 말라는 그런 약간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경고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십자가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빌라도의 필요, 대제사장 무리의 압박과 빌라도의 필요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서 처형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행렬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있으셨던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좋은 소식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아시죠? 친절한 금자씨. 금자씨가 그 감옥에서 딱 나오는데 그 전도사라는 사람이 딱 그 두부를 쟁반에다 받쳐놓겠다가 두부를 먹는 거는 이제 새하얗게 죄 안 지으면서 살라는 그런 의미하고 이렇게 딱 갖다 주니까 금자씨가 두부를 손으로 탁 쳐서 떨어뜨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똑같은 말, 반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나 구원하세요. 너나 구원하세요입니다. 35절, 37절, 39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 번씩만 더 읽겠습니다. 밑줄 쳐 있는 데를 잘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계속 3번 반복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관리들, 군인들, 그리고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행악자 중 한 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향해 희롱, 이건 뭐냐면 코웃음을 쳤다는 거예요. 희롱하면서 또는 비방, 이건 못 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나 구원하세요. 너나 구원하세요.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조롱이 담겨 있는 말인 거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람을 향해, 예수를 향해서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조롱조롱한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드러나 있어요. 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나 구원하세요, 당신이나 구원하세요라고 하는 그 조롱은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오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의 처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는 수태를 고지하는 그 장면에서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똑같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천사가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고요. 예수와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뜻인데, 그 말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누구를 구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리들이, 군인들이 또 한편 강도가 예수를 가리키면서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서 구원자라고 하면서 왜 자신도 구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너는 네 이름과 달리 구원에 실패했다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정권을 창출해내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정복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강함이 아닌 약함으로 오셨고요, 그분의 일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유랑 생활을 하셨고요, 항상 그 예수님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사람들,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다 맞아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쭉 살펴오면서 누가복음의 많은 인물들을 보며 이런 느낌,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이 바로 나였구나.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 첫째 아들이 바로 나였구나. 포도원 품은 비유를 보면서 주인의 그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던 농부들이 바로 나였구나.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 제자들이 바로 나였고,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대제사장이, 우유부단했던 빌라도가, 호기심만으로 예수를 바라봤던 그 헤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계속 이 복음서를 보면서 확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이고 죄인이고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너나 구원하라는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대신 죽고도,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대신 죽이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아주 값비싸고 고귀한 대가를 직접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리들이, 군인들이, 그리고 한편 강도가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는 말에 예수님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감당해 내신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그 의미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에 가는 싸구려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는 내가 당해야 될 그 일을 대신 당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입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의미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가운데에도 여러 번 곳곳에서 묻어서 드러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 십자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사건에서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바 구레네 시몬 한편 강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입은 사람들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라바, 구레네 시몬, 한편 강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십자가에는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는데요, 하나씩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먼저 바라바가 경험한 십자가를 살펴보면요, 누가복음은 바라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큰 밀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학자들 보니까 뭐 그렇게 특이하게 뭐 이렇게 기록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의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당시 로마 지배에 있던 여러 식민지들에서는요, 크고 작은 밀란들이 일어나는 게 다반사였답니다. 크고 작은 밀란들이나 소요가 일어나는 게 다반사였대요. 그리고 그런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제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진압을 하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이 처형되는 일은 뭐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지만 역시 로마 지배하는 그 가운데서는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아, 오늘 아침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겠구나. 내 인생 오늘 끝났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바라바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그때에 바라바도 모르는 상태에서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라바가 아니라 바라바냐 예수냐 둘 중에 한 명이 죽여야 되는 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됩니까? 바라바는 살고 대신 예수는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는 이해할 수도 없는, 바라바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아닌 나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잃어버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게 이 바라바 사건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불법자, 강도, 살인자, 반역자인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라바는 말 그대로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가 대신 죽었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폄훼하려는 사람들이, 축소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존경받던 젊은 지도자 예수라는 지도자가 기득권 세력들의 견제를 받아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라고. 불쌍하고 안 됐긴 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같은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자신이 잘못된 그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해도 적어도 바라바에게 십자가는 나 대신에 예수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가 죽은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치른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이 쓴 모두를 위한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늘 그렇듯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크고 작은 죄와 불의를 선고받은 우리 자리로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다. 로마와 모든 인간 사회의 불의한 정의를 파기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정의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자비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와서 죄인의 운명을 공유할 뿐 아니라 이번에는 대속까지 하신다. 바라바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인간의 자비가 닿을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서 그 죄인의 운명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대신해서 그 죽음을 당신이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바라바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운명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인물은 구레네 시몬이 경험한 십자가입니다. 이제 십자가형은 어떻게 보통 진행이 됐냐면요, 이제 이날 안식일 전날 3명의 죄수들을 사형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리 세로 기둥들은 그 처형장에 세워 놓습니다. 세로 기둥 3개는 이미 처형장에 세워져 있고요, 죄수들이 가로 기둥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이 가로 기둥을 자기 것을 자기들이 짊어지고 그 처형장까지 가는 게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의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이미 저녁 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계속 끌려다니고 맞고 조롱당하고 하시면서 이미 완전 기진맥진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본인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데 잘 못 가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너 일로 와봐, 네가 좀 이거 대신 지고 가.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 피지배민들, 식민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권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엄격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라는 게
키레네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어디 있냐면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금으로 치면 리비아에 있는 도시래요. 그러니까 리비아에 있는 도시에 있던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 시몬이라는 건 이름은 어떤 식의 이름입니까? 유대식 이름인 거예요. 헬라식 이름이 아니라 시몬. 그러니까 아프리카사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디아스파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었고 그가 예루살렘에 이 절기를 지키기에 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는 이 절기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 와서 막 이런 소동이 있어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겁니다. 동원된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조금 전에 한 번만 더 말씀 보여주실래요? 여기에 여러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이 알렉산더가 누군지 루포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몬이 누구냐면 바로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잖아. 그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구레네에서 와가지고 이 십자가를 자기도 모르게 억지로 그냥 짊어진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땐 이건 어떤 일입니까? 정말 운 없는 날이죠. 오늘 재수 온 붙은 날이다. 재수 온 붙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내가 지목돼서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됐을까? 저 같으면요 그날 밤 잠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이 구레네 시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억지로 엉겹결에 생각지도 않게 이 십자가를 졌는데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 이론이 아니라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마지막 16장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주고 있는 거에 감사하며 격려하며 하는 그런 문안 인사가 16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심지어 내 어머니 같은 분이다. 여러분, 그 루포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그의 아들인 겁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거죠.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믿음 안에서 어머니처럼 여길 정도로 그 교회, 로마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준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는 거예요. 루포가 그 로마 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선택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따르겠다고 해서 그 십자가, 내가 그 대신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십자가 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 가운데, 나는 구경꾼처럼 몇 개서 지펴보고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냥 다가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갑자기 개입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왜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지? 억울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나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었던 내 인생 가운데 불쑥 찾아오셔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온 가족이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손들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진 수련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은혜입니다. 그걸 지금 구레네 시몬이 경험한 거예요. 비록 그때는 너무 억울했지만, 비록 그 순간에는 너무 억울했지만, 그의 인생이, 예수와 전혀 상관없던 인생이 예수님의 이 삶,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를 이 구레네 시몬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참 제자가 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원하지도 않았는데,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구레네 시몬처럼 이 자리에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억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나 싶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시작하신 분들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표현들을 하면 몇몇 분들이 그래요. 내 얘기하시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신 분들 저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 복음의 능력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그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한편 강도입니다. 이제 두 명이 예수님 양쪽 옆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죄인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느냐라고, 너 하나님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게 있어서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거다. 나는 이런 죽임 당해도 싼 그런 죄인 맞다. 너나 나나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아니지 않냐. 이분이 행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게 뭐가 있었냐라고 예수님을 배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른 한편에 있는 이 행악자, 이 죄인의 그 말 안에는 보면은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 끝에 이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냐면요, 4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말을 우리가 잘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당신이 나중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때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당시 유대인들한테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무슨 사상이 있었냐면 언젠가는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세상에 종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죄인은 뭐라고 한 거냐면, 그때가 되면, 언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때가 되면 그때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나를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분명하게 너는 나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형인 것 같죠?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언제부터요? 오늘.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낙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어로 보면 동산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동산, 낙원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에덴 동산 생각나시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풍요로운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 그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는 그곳,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그 낙원 동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언제부터 함께 있을 거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죽어서 나중에 언젠가 가는 그 천국, 죽어서 나중에 언젠가 가서 영원히 누리는 영생,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분명히 복음 안에 포함되는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우리가 가는 천국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낙원,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가 천국의 잔치를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낙원, 동산의 삶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그 낙원을 누리는 놀라운 그 복을,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 고난주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보낼 텐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자리입니다. 너를 구원하라는 말을, 정말 너를 구원하는 그 말에 한치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이고요, 내가 찾지도 않았지만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그 생명을 주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요, 바로 오늘부터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정수, 핵심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정수, 핵심이라고요.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정수를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시고,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머리에 가시관 얼마나 아프셨을까, 손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리 옆구리 창 찌를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이거 우리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말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 여인들이 막 슬퍼서 울며 통곡하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나 억울하게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지는 십자가다. 그러니까 너와 오히려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가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나란히 걷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